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버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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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광야에서 살아남기 첫 번째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상황을 바라봄에 있어서 다시 재조명되는 책들과 영화들이 있습니다. 2011년에 개봉했던 영화 컨테이전과 2013년에 한국에서 개봉했던 영화 감기는 호흡기로 감염되는 전염병에 대해서 다른 영화예요. 특히 컨테이전은 오늘날 코로나의 상황을 마치 예견이라도 한 듯 너무나 많은 유사점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감염자를 위해서 임시병동이 세워지는 모습, 또 사재기와 약탈이 발생하는 모습, 정부와 비밀리에 정보를 주고받은 몇몇의 사람들이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거나 백신을 미리 받는 모습, 도시가 봉쇄되고 각종 약에 대한 루머가 떠도는 모습,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 텅 빈 공항과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일상화되는 모습 등 오늘날의 모습이 10년 전에 이미 영화로 먼저 보여줬다는 거예요. 영화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보는 만화책에서도 이런 바이러스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책을 자주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자주 봤던 만화책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그리스 로마 신화, 딱 좋아 시리즈, 그리고 살아남기 시리즈였어요.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아남기 시리즈가 그렇게 많은지는 또 처음 알았어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와서 다시 재판매되고 또 그래서 일시 품절 상태까지 됐던 바이러스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2008년에 초판이 발행됐는데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설명과 또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마치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해요. 바이러스 연구자들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신종 바이러스가 많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인류가 바이러스의 거주지를 침범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이런 바이러스의 대부분이 인류가 개발을 위해 침범했던 열대 산림 지역에 서식하는 원숭이나 쥐, 박쥐 같은 동물들 사이에 이미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바이러스에 대해 소개하고 그 바이러스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그저 만화로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바이러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은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인류의 역사는 항상 어떤 환경에서 또 어떻게 살아남았냐에 따라서 다르게 쓰여져 왔어요. 전쟁에서는 승리한 사람들이 역사를 썼고 또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는 살아남은 자들이 역사를 썼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쓰임받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에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애굽 땅에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살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세워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광야로 이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고 사는 걱정이 없었어요. 오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끔찍했던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의인과 기적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갑자기 모세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가 젊었을 적에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살인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애굽인을 모래 속에 파묻었어요.
그 다음날 나갔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 2명이 싸우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모세는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왜 동포끼리 싸우고 있느냐고 질책하자 그 한 사람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인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는 두려웠어요. 자신의 살인이 들통났기 때문이에요. 바로왕도 이 사실을 알게 됐고 모세는 결국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게 되고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가 도망칠 당시에 바로왕이 죽었고 새롭게 바로왕이 세워졌는데 이 왕은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였어요. 그런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전의 패기는 다 사라지고 자신의 연약함을 호소합니다.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시면서 그 이름으로 모세를 보냈다고 말하도록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으면, 저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떡하죠? 라고 반박해요. 모세의 걱정은 일리가 있는 걱정이었어요. 예전에 동족의 재판관으로 자처했다가 쫓겨난 적이 있었던 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걱정을 하는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셨는데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원래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또한 모세의 옷 속에 손을 넣었다가 뺐더니 그 손에 나병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시 옷 속에 넣었다가 뺐더니 그 나병이 나았습니다. 만약에 이래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면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봐라.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모세는 또다시 반박해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모세의 말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분노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분노가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자들에게 보이시는 그런 분노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연민과 사랑이 내포된 분노였습니다. 야, 내가 구해주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니? 그냥 좀 믿어라, 그리고서는 모세의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악인과 재앙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자신의 말을 전해줄 사람으로 형이 함께하는 모세는 당당하게 바로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셨다는 명령을 바로왕에게 전달해요. 그러자 바로왕은 싫은데? 여호와가 누군데? 난 여호와가 누군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보낼 이유가 없어. 라고 말해요. 인성에 제대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모세도 예측한 반응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로왕을 설득해요. 그러나 꿈쩍도 하지 않는 바로왕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더 힘들게 해요. 그들의 노동이 할만하니까 그런 불평을 하는 거라면서 더 강하게, 더 힘들게 시키면 그런 말도 못할 것이라면서 힘들게 했던 거예요. 모세와 아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고통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분노해요. 니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괜히 말 꺼내서 우리가 더 힘들게 됐다. 모세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을 전하기만 했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과 학대였기 때문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타이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한번 부르셨어요. 내가 너한테 명령했던 말을 아론한테 말해. 그리고 그 아론은 바로에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해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이적이 그 땅에서 많이 일어나겠지만 그래도 내 말을 듣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내 백성들이 그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아니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풀어줘도 모자랄 판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완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을 돌리시지 않고 그냥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의 그런 완악한 마음 때문에 재앙을 불러올 거고, 그 재앙 때문에 바로가 결국엔 항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쓰시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모세가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첫 번째 재앙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고 그 정도는 애굽의 마술사들도 할 수 있다면서 궁으로 들어가 버리고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어요. 7일 후에 두 번째 재앙을 예고해요. 개구리가 애굽 온 땅을 덮어버리겠다는 거였어요. 개구리 떼가 애굽의 온 땅을 덮어버리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그리고서는 야, 하나님께 나하고 우리 백성들 좀 구원해달라고 요청해줘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도 보내줄게 라고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렇게 애굽 땅에 개구리가 다 사라지게 되고 좀 숨이 쉴만해지자 다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그야말로 인성이 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재앙이 내리고 또 바로가 애원하고 또 재앙이 풀리면 다시 바로가 약속을 어기는 일이 수차례 반복됐어요. 결국 마지막 재앙으로 자신의 큰아들을 잃게 된 바로는 그제서야 항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완악함이 그치지 않았던 이 바로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굉장히 닮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질책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고난을 주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짝 엎드리게 돼요. 그러나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다시금 죄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끔은 악인을 통해서 또 재앙을 통해서 또는 질병을 통해서 연단하기도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게 돼요. 그런데 그 방법이 아주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마지막 재앙은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이었어요. 이 재앙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처음 난 사람이든 처음 난 가축 새끼든 누구든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이 그 집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 온 땅에 처음 난 것들이 죽게 되자 바로 왕은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게 됩니다.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으로 죽음을 피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훗날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예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유월절 사건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후손들까지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알게 모르게 짓는 죄로 인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와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의인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좋은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악인을 통해서 또 재앙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세요.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또 사단이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 같고 또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위태롭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비록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뜻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때로는 광야에 내몰리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도 내려가고 또 학교의 등교 일정도 어느 정도 수정이 된 이 상황에 고민한 결과 이전처럼 마스크를 쓰고 충분히 소독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그동안 상황이 나아지는 듯 하다가 악화되고
또 악화되는 것 같으면서도 나아지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됐었어요. 이런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지치기도 하고 생계가 위태로워지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도 엉망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서 이제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오히려 어색해졌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이런 현재의 상황은 마치 광야로 내던져지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나빠지는 것만 같아도, 그 상황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아도 결국엔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광야로 내몰렸어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헐벗지 않게 하세요. 광야에서도 일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또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나를 아무리 광야로 내끌어졌을 때에도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도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에도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출애굽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한다고 내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저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을 찬양하오니 내 몸을 숨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는 아침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드는 저녁에도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볼 수 없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알아차릴 수 없을지라도 나를 공허함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 어둠 속에서 빛이신 하나님 믿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없었어도 이전에 내가 누리지 못했던 그 은혜가 이제는 누려지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그 은혜가 생활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사건이 내 안에 내 인생의 최고의 사건으로 생활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모른다고 교만했을 때에도, 내가 주를 외면했을 때에도, 내가 주를 떠났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을 통해서 일하시고 재앙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단을 통해 나를 따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내가 넘어지 못하다라고 쓰러지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우리나라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오른팔을 믿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고 물어보셨던 그곳에 내가 배우처럼 내가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현대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무지 입을 신용했던 것,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신용하지 못했던 것 있다면 하나님 듣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신용을 바꿔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나의 상황이, 나의 모든 환경이 주님의 것을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을 속았던 것을 우리 주인을 주인을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것,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우리 주님을 믿으며 내 안에 모든 예수만 오시면 살아계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으로 주님을 성취하기 원하오니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 상태가 너무나 연약해져 있고 너무나 엉망이 되어버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에 내쫓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나갔을 때에도 헐벗기지 않고 굶기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시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6월절의 사건이, 그 출애굽의 사건이 똑같이 적용되고 우리들 살아갈 날에도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죽음을 피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 우리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삶의 실천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적용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